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참 쉽기도 하고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외우라면 외우고 또 말하라면 말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는 잘 안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은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인가 자세하게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그 일을 당할 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대충 읽어가지고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자세하게 읽을 때 하나님이 영을 살리고 명쾌하게 해주시고 또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2번이나 얘기하면서 그 앞에 있던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율법을 완성시키려면, 율법을 이기려면 그 율법에 따라서 죄값을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죽든지 그 죄를 안 짓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개인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었고 죄를 지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죽었다가 왜 다시 살아나야 되느냐면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이었는데, 어제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은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거는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피동적으로 사는 것이 그게 십자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때 도대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게 어떤 건지를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비판하지 않고 그 친구를 욕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친구들이 알지 못한 아이다 하고 중보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숨을 거두을 때, 그것도 요한복음에서는 포도주를 받은 다음에 숨을 거두고 다 이루었다 말할 때, 포도주를 받았다는 뜻은 포도주를 마셨다는 뜻인데,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천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를 입에 대지 않겠다 해놓고, 받았다는 뜻은 다 이루었다는 뜻인데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2번이나 얘기할 때 우리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게 율법이죠. 흠이죠. 부정한 것이죠. 죽어야 마땅한 것이 흠인데 우리는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을 어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완성시켜 주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 사랑해 주셔서 다 덮으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비판하지 않는 것이, 비판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할 얘기가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오늘 전체적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내일은 다른 얘기합니다. 오늘은 네가 할 얘기가 있으면 하나님께 하고 사람에게 저 사람 이런 사람이냐 이러고 비판하고 그 사람 얘기를 딴 데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성경 말씀은 옳은 말만 해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못하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이게 적용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지 말고 이런 이 성경을 읽으면 자꾸 받아가지고 아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 보다가 말하는 자체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 적혀 있는 그 말을 우리말로 바꿀 때 뉘앙스가 달라지는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죠. 물론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못 알아듣고 그냥 읽어도 돼요. 절에 가면 온만이 반매음 이거 계속 외우고 그래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도 계속 외우면 안 외운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남녀 호랑객교도 그렇고 자꾸 그거를 외우는데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죠. 그러나 말 뜻을 알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 말은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된 거야. 이건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한 그 연약한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괜찮은데 안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해서 의견을 비판하면 아 그래요 이러고 따라하면 될 텐데 안 따라해요. 의견을 얘기했으면 말귀를 알아듣고 좀 따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고 고집이 세서 내가 말하는 걸 안 들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 말을 좀 들어줘라. 그리고 뭐 너무 그 야단치지 마라. 그 사람 수준인데 이렇게 말하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이 안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아주 그냥 작살을 내버립니다. 그냥 그거는 네가 옳다는 거고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해요. 맨 처음에만 얘기했다 혼나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나중에 마지막 날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 물어봅니다. 문책하는 거죠. 신문을 받는 거죠. 너는 남을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너도 이렇게 받아라. 아주 호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 이걸 알면은 참 좋겠다. 이런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뭐 이거는 우리가 뭐 예화를 들거나 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있는 대로 읽으면 돼요.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이러면 고기 먹으면 왠지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형수가 절에 다닐 때 형님 보고 개고기 먹는다고 막 뭐라 했어요. 그 좋아하던 개고기 왜 개고기를 좋아했냐면 일제시대에 그 일본 사람들이 개 가죽을 필요해가지고 개를 잡아가지고 개를 집어 던져놓으면 그 개를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먹었는데 그게 습관이 돼서 개고기를 좋아한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개고기를 먹는 것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한마디 하는 바람에 그 말을 듣고 개고기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죽을 뻔했다. 그 이후로는 안 먹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으로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흡수력이 좋고 다른 위장병이 있는 사람도 개고기 먹으면 잘 낫는다. 그러면 그건 먹는 거예요. 또 안 먹는 사람은 또 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이렇게 불러가지고 강제로 먹이면 탈이 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 제사 지내는 음식이 뭐 지금처럼 뭐 도장 찍어서 할랄 음식 이렇게 찍혀 있으면 그거 사 먹으면 되지만 믿음을 갖고 사 먹으면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상 생긴 고기도 나오고 제사 지낸 고기도 나오는데 불안해서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제물을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벌 뜨고 아예 안 먹는 게 낫다. 차라리 먹고 싶으면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그 음식 그 짐승만 먹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확실하니까 채소만 먹게 되는 이런 사람들 보고 야, 왜 니는 믿음이 없냐 이런데 남이 믿음 없는 거를 왜 얘기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지가 뭐 의지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남이 믿으라 한다고 해서 명령하라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 그래서 그걸 그냥 하나님 이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지 않았군요. 이러면서 그 사람 안 보는 데서 먹어야죠. 고기를 먹고. 그래야지 야 먹어도 괜찮아 나 봐 이러면서 막 먹고 이러면은 믿음을 강제 주입시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를 지켜서 채소만 먹는 사람은 채식하도록 하고 꼭 자기가 먹고 싶으면 딴 데 가서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그 적용하려 하다 보면 원래 의도를 아닌 쪽으로 지금 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가리는 게 없어. 술도 먹고 뭐 담배도 피우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교회 가면 술, 담배 먹지 마라 하고 이런데 저 사람은 장로가 막 술도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데 장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 초신자가 딱 보고는 먹지 말아 해놓고 먹어놓고 뭐 이게 도대체 교회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래 돼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 장로는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직구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벌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해서 실족했는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는다. 그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전도해라 이러면 벌써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나도 오늘 나올까 안 말까 했는데 와가지고 또 전도하라 이러니까 특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흡수를 해서 이거는 명령이구나. 그럼 가서 하고 오늘 내가 나오기 싫었는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하루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넘어가요. 딴 사람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상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한 사람 신경 쓰게 하고 그 또 말 들었다고 가가지고 또 인정해 달라고 가서 내 그래 했는데 잘했지요. 뭐 이런데 그런 소리는 잘했지요. 내가 잘했지요. 조카들한테 그런 소리를 가끔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는 안 좋거든. 왜냐하면 명령에 순종했는 거는 명령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하라는 건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잘했죠. 이러면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종을 해야 돼. 3절 읽어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으니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기 이제 앞에 것만 읽어보면 쉽게 그리고 딱 뒤에 거 읽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빠뜨리는 게 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는 사람은 잘 못 먹는 사람 보고 뭐 저 사람 빼버리고 가자 우리끼리. 그리고 그 개돈 가지고 그 개고기 먹으러 가고 이러면은 그건 업신여긴 거예요. 그 똑같은 돈 내는데 니는 안 먹잖아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같이 가지 말아야죠. 그게 예의죠. 그런데 가는 거예요. 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가자 이러면 가는데 안 먹는 사람이 참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업신여기면 안 돼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앉아가지고 저놈들은 같이 먹을 수가 없어. 너무 더러워. 막 피째로 막 먹는데 나는 뭐 익을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뭐 붉은 걸 뭐 다 먹어버리고 나는 같이 식사를 못 하겠어. 아주 그래 이렇게 하면 물론 같이 식사하기도 어렵죠. 그러나 못 먹는 자가 먹는 자 보고 그렇게 욕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아요. 원래 그 사람은 그거 웰던 보다가 그 덜 익은 거 그거 피채 먹는 그걸 더 좋아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하는 걸 인정해 줬다는 거 하나님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말라고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는데 네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앉으면 그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런데 뭐 그렇다는 얘기지 뭐 비판한 건 아니에요. 이러지만 뉘앙스를 딱 들어보면 벌써 다른 거예요. 비판하는 모양으로 갑니다. 안 그러면 내가 이 얘기하는데도 그 사람은 뭐 옳다고 얘기하냐 뭐 이러면서 괜히 또 암질하는 거예요. 딴 사람 나한테고. 4절 읽어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았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분이 주께 있습니다. 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가 누구냐 이럴 때 지금 현재는 남의 하인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별로 우리하고는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로마 시대 때는 이 하인들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주인이 뭐 20%도 안 되게 뭐 아주 소수가 주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하인을 만나는 거죠. 종을 만나는 거죠. 그럼 인격적으로 뭐 시원찮은 사람 만나게 되면 니 왜 인간이 그래? 이러면은 그를 그를 자격을 나에게 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주인에게 가서 사실 이러한 게 있는데 좀 불편하니까 해결 좀 해주세요. 이러면 그래요. 그럼 내가 딴 사람 바꿔줄게. 이러면서 딴 사람하고 일하게 하도록 해주고 이게 주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가 세움을 받았으니 이 말은 주인에게 종이 주인에게 나는 여기 가서 일하라고 했고 내 성질을 잘 아는 주인이 여기로 보냈으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주인에게 가서 얘기함으로써 딴 사람을 보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그냥 빨리 읽어버리면 그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가 세움을 주인에게 자기 주인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주인을 찾아가서 할 얘기 있으면 해라는 거죠. 그런데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럴 때 이 주께라는 깨자 때문에 이걸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 종은 자기 주인의 세우심을 받았다. 그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틀릴 수 있는데 그 원사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이래 되어 있고 또 세번역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건 그 주인에게 그 종을 세울 권능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래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네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마라. 주인 찾아가기 싫으면 하나님이 봐라. 이런 뜻이고 이 진짜로 그 일 때문에 그렇다면 일 때문에 같이 일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의 주인을 찾아가서 얘기해라. 근데 우리 시대에서는 뒤에 해석이 더 맞죠. 하나님이 이 권능을 갖고 계신다 하는 말이 우리에게 더 맞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보면 앞에 해석, 세 번역 해석이 더 맞은 자기 주인이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니는 그 주인이 아니라면 말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5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마음을 요것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맥주 감사절이 있는데 우리는 뭐 맥주 보리를 추수하는 것도 없고 뭐 보리 추수했는 거 감사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잘 알아듣고 이건 상반기 결산으로 정해져 내려왔구나. 뭐 그 내려온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발달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감사하죠. 6월 달까지 했는 걸 적어보면 감격이죠. 그게 어떻게 6개월 동안 다사다난한 그 문제를 다 뚫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감사하면 그날 참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 그래서 그날을 그날은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가서 감사하자. 그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모든 날과 같게 여긴다. 그 맥주 감사절을 모르는 날은 그 맥주 감사절인데 그게 뭔데요? 그 감사는 보리 농사도 안 되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 보고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확신하다는 뜻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나는 이 날이 확실히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 그건 그대로 자기 마음이 주는 대로 가져야 돼. 남의 말을 판단하지 마. 마음을 판단하지 마. 네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 뭐 우리가 자꾸 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저 사람 습관적으로 아무 사람한테 그래.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잘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잘 들어봐야 돼. 안 들어보고 그냥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 들어보고 난 결론을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읽고 자꾸 적용을 하려고 사울 초파일이 뭐 다른 나라하고 똑같지 이러면서 뭐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걸 옳고 그르고 막 따질라 했는데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생일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생일 지나갔나?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일날 뭐 나한테 문자도 안 보냈다 이래가지고 삐져가지고 1년 내내 말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 수준으로 봐야 돼요. 그거를 우리 생일은 꼭 지켜야 되나?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옆에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본다든가 이럴 필요도 없어요. 자기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그걸 확정을 해야 돼. 확정. 난 이날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꼭 하는 거고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러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뭐 그냥 지나가지 뭐 이러면 지나가는 겁니다. 6절 읽어보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니까 이날을 가볍게 여긴다고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이날을 가볍게 여길 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날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중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중히 여기는 것이 되면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중히 여기고 날 무슨 날 그거를 중히 여기는 자는 주님이 주신 거잖아. 감사하라고 준 거잖아. 그래서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이 먹지 않는 자도 그게 하나님 주신 거 진짜 맞나? 주님을 위해서는 안 먹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이래야 된다는 말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런 날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날 안 줬으면 우리가 잊어버릴 뻔했는데 상반기 지나가면 상반기 감사하죠. 근데 정식으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감사가 늘어납니다. 감사할 일이 많이 늘어나면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날을 주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 똑같아요, 날짜는. 그래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이러니까 밥 먹는 게 먹다가 안 먹다 이게 전부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고기를 먹느냐, 채식을 하느냐, 안 먹는 사람도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또 고기를 먹는 사람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는다. 하나님은 내가 준 음식을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거나 먹는 거고 안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결한 음식만 먹으라고 해서 거룩한 것만 먹다 보니까 안 먹게 되는 거고 다 주를 위해서
하면서 감사하게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둘 다 감사. 먹는 사람은 아이 저 사람들은 안 먹는데 나는 맛있게 먹고 배불러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안 먹는 사람은 나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는 게 먹는 것도 주를 위해요.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해요. 이렇게 그 말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먹는 거 아니고 고기를 먹는 거, 고기를 안 먹는 거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7절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것도 어렵죠. 적은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하루 종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라고 해요. 근데 다른 데는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자신을 위하면 다 살아야 되죠. 물론 뭐 속상해서 사는 것보다가 죽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이러면 그냥 약을 먹고 끊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죽는 거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7절 얘기는 사도 바울의 얘기는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자신을 위해서는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나 또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운동하라 하면 운동하고 뭐 하라면 뭐 하고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고 더 자라 하면 더 자고 근데 그게 뭐 물론 엄밀히 따지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만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게 그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도 자기가 죽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뭐 큰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그 말 뜻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8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습니까? 이게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죽이고 주님이 살린다는 겁니다. 이게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게. 그래서 이 번역하는 게 고심고심해서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했냐. 이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택할 건가. 이 직구라는 단어도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단어를 써야 우리말에 딱 맞을까. 이 직구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성경 66권 중에. 똑같은 성경은 380 이 로고스라는 이 직구라는 단어 원어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뭐 300 몇 군데 나와요. 그만큼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직고라는 말을 쓰는데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이 번역하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건데 그 뜻을 알아야 되느냐 직역을 해야 되느냐 결정을 해서 의논해서 예?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죽이는 건데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죽고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위에서 산다고 말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뭐 우리 짐승 가축은 주를 위해서 풀을 뜯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다 죽을 때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고기가 되어 주는 거죠. 이게 조금 너무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거 같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9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 이를 위하여가 뭡니까? 우리가 주인의 것, 소유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났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거 하고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서 고맙습니다. 뭐 율법이 완성했으니까 율법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해도 뭐 끄떡도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렇게 하면 말이 돼요. 말이 틀림이 없지만 사실은 죽었다 살아나야 될 이유를 또 한 번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살리고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살리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죽이는 거고 그 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소를. 그래서 그 소를 그 집 주인의 소유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주, 산자의 주가 되려고 한다. 이 말인데 여기 이제 뉘앙스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뉘앙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적었으니까 사실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 여러 군데 나오지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며칠을 더 삽니까? 15년. 15년을 더 삽니까? 그래 사실은 뭐 눈 깜짝할 사이에 15년 지나가죠. 근데 그렇게 그 죽으면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합당해. 그러니까 살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주, 이 말은 주를 위해서 죽으라 이런 뜻이고 산자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 다른 특별한 그러면 당신 좋은 번역 있나? 없어요. 이 번역이 잘 돼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의미 전달이 조금은 미약하지만 우리 말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어쩔 수 없는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요것만 떼가지고 가져가면 자기 친형제 전중우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아침 저녁에 만나고 날마다 만나는 게 형제들인데 그게 성도를 말하는 거고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를 형제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앉으면 저 교회는 뭐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네 생각은 맞는데 그럼 네 생각대로 해. 그럼 남을 얘기하지 마. 남이 꼭 네 따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꼭 비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죠. 깨닫고 내가 그래도 그렇게 비판했구나 하면서 죄인 되는 거죠. 이걸 읽으면서.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냐. 야, 가 빼고 가자. 이러면 업신여기는 거죠. 교인들 중에 니는 빠지고 니하고 내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얘기하자. 오면 야, 저 자매 온다 이러면서 도망가 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받는다고요. 언제요? 그날이 되면. 우리가 그걸 또 그렇게 한다고 또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의 수준은 그 수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누가 대답해줘요? 저 사람은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게 이해가 가요.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직접 직업을 해야 돼. 신문을 할 때 딴 사람이 대답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대답해요. 그래서 신문하기 직전에 주민등록 번호하고 주소하고 얘기하라고 딱 얘기하면 그 다음에 신문 들어갑니다. 그냥 막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껏 얘기하다가 누군데 이러면 안 되니까 재판 받으러 가면 제일 먼저 주민등록 번호하고 그 다음에 주소하고 딱 얘기를 해야 돼요. 11절 읽어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나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여러 하나님께 자비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은 설마 안 죽어보면 아나 이런데 설마가 아니라 수없이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45장 23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지만은 사실 이사야 45장 23절을 읽어도 어디서 인용한 것 같아요. 읽어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 이사야가 하였노라라고 얘기하는으로써 다른 데서 끌고 온 이야기 같아요. 근데 사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사야가 직접 한 말이 아니니까 끌고 온 게 분명해요. 다른 데서 인용한 게 분명한데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는 다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내가 헛소리를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다 진실이고 내가 한 말에는 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한 것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뭐를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까? 맹세하고 공의롭고 돌이키지 않고 그런 말이 뭡니까?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그게 언제예요?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언제? 그날이죠. 그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게 직고지. 직고. 심판대 앞에 서서 신문할 때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녹음해놨다가 판사한테 보여주면 그대로 재판을 때려가지고 사형 딱 하는 거죠. 그 혀가 맹세하리라 이 말은 자백하리라 직고하리라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노니 이랬고 여기서는 저기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 그런데 이 말은 이사야는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이 창세기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조합해서 이걸 말한 거예요. 한 개 같으면 관주에다 다를 텐데 지금 관주가 엄청 많은 달린 거죠. 결국은 이사야 45장 23절을 하였노라 하는 그 말이 어디 있느냐 찾아보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말이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뭐 이런 말은 당연히 여러 번 했잖아요. 공의롭다는 말도 여러 번 했고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말한 걸 다시 그 누구나 변개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 게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만 다시 읽어보면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의미를 조금 바꿔가지고 한 거죠. 의미를 바꾼 게 아니고 용어를 바꿔가지고 내가 살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재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이런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짓고 한다는 게 로고스, 말씀. 이게 영어로는 어카운트인데 어카운트는 은행에 가면 저 통장 하나 내주세요 이러면 어카운트를 원하십니까? 이거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그게 통장을 내주는 거 어카운트라고 계좌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하나님께 말씀 드릴 것이다. 네 입으로. 네가 그렇게 비판했는 것을 그대로 말할 건데 네가 말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사실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판 좀 했는데 남이 말 안 해주면 뭐 괜찮아. 남이 나한테 지적질만 안 하면 괜찮아. 이러고 나는 막 딴 사람한테 막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 입으로 말하게 하고 네 입을 그대로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딱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조심해야 되죠.
12절 다시 읽고 마무리할게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보이는 것만 보면 현실주의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질 수도 있는가? 참 가지기가 어렵죠. 가졌는 줄 알았는데 도망가고 그런데 가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능력이 나타나는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쉬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이 찬양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고 말씀이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